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30일 또 마지막 주에다가 마지막 날입니다. 2014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특별히 대림절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대림절에 들어가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상징색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꽃꽂이 팀들이 얼마나 이 교회력에도 이렇게 아주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꽃꽂이도 보라색을 포인트로 이렇게 딱 맞추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이 색깔이 오른부터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탄생하시는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이제 교회 절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1절부터 21절까지를 좀 전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나 또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나오시면서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들한테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쉽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잡수시지 말고 느긋하게 마음 잡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성한 민족입니다. 물론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성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출발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그리고 그 75세 된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75세 된 노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말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메시지입니다. 출발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새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그 12아들의 후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한 민족, 한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한 나라를 만드셨단 말이죠. 왜 만드셨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온 세상 만민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 큰 전제가
구약 성경의 전제이고 성경 66권의 전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예수 이름으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예. 한 나라, 한 민족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이 이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죠. 예. 이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나라가 소중한 걸 좀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돌아가는 걸 보면. 예.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막 팔려나갑니다. 외국으로.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만드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놓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예.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3차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3차례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3차례 가운데 맨 먼저 1차로 끌려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함께 끌려가게 돼요. 이건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자기 백성과 함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면. 예.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겉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궁에 깊숙이 파견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예.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야곱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그 당시 막내였죠. 11번째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 없죠? 다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깨물으면 더 아픈 자식이 있어요. 못 알아듣네. 더 아픈 자식이 있다는데. 네. 근데 자식들 앞에서 나는 다 똑같다 그러지만 다른 자식들이 볼 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넷째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예. 요셉을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래요. 또 아니 보면 좋은데 어떡합니까?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 막 솟아, 그 좋은 감정이 막 그냥 분출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도 너무 편하게 사랑합니다. 편하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손 가운데 혹시 더 좋은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편하게 좋아하지 마세요. 야곱은 막 너무 편하게 그냥 자기 요셉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은 막 들판에 가서 전부 그 땡볕에서 하루 종일 몇 달이고 몇 날이고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집안에서 그쪽 지방은요 그늘 속에만 들어오면 에어컨이 필요 없는 지역에 지금도 그냥 집 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어머니 심부름이나 하고 그냥 뽀송뽀송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날마다.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뚜껑 열립니다. 네.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은 이게 부모의 편애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자 마침 이 요셉이 형들의 양몰이 하는 그 형들한테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어요. 예. 그 자세한 얘기하면 나 서론으로 끝나야 되니까. 거기 왔는데 형들이 그때 이제 보복을 하려고 작정을 하죠. 죽여버리자, 저거. 예. 죽여버리고 제 옷 찢어가지고 거기다 양피 붙여서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이게 당신의 아들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예. 그 형 중에 하나가 말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팔자 해가지고 팔렸어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11번째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이라고 하는 외국의 노예가 됐어요. 예. 노예가 됩니다. 노예시장에 나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거기서 종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요셉이 꿈의 몽을 잘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애굽의 모든 실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나빠서 형님들이 못돼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요셉을 고생하게 했는데 요셉이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 이게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준비를 갖추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 것이죠. 예. 요셉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히브리 사람들 2살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살해 명령이 내렸을 때 모세를 더 이상 부모가 키울 수가 없었어. 예. 갈상자에 삼아서 바로의 공주들의 목욕하는 상류에 띄워서 그 눈에 발견되게 하고 결과적으로 바로 궁에서 40년을 성장하게 되는데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해방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왕궁에 모세를 파견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면적 역사입니다. 네.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배후에서 그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잡혀갔지만 내면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궁에 하나님이 파견한 4명의 하나님의 사자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들의 임무가 뭐냐? 3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둘째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백성이 바벨론에서 잘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백성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네, 그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가든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사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사역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 이 4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2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랬어요. 예, 주께서 그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겼다 그 말을 하냐. 예, 유다를 넘겼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호야김 즉위 3년째 되는 해 주전 608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속국이 됩니다. 이 유다의 패망 원인은 표면적으로 보면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으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내면으로 보면 유다가 패망한 원인은 내부에 있었다.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유다는 문을 닫고 문을 내리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유다의 신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마음. 예. 그러면서도 뭘 믿느냐 하면 우리 유다 안에,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전을 믿고 안전을 기대해야 해요. 예.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 믿는 방법이 예수 영접입니다. 예. 예수 영접. 예.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능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엄청난 일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 왜? 자기들의 주를 버리고 성전을 의지한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려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다 그거죠. 예.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 7절까지 쭉 보면 거기 이제 바벨론 방식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이제 가르치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데 이 4사람의 이 소년들이 굉장히 아주 잘생기고 머리 좋고 하여간 최고의 그 소년들을 뽑아간 거예요. 예. 그러면 용모준수하고, 예. 머리 좋은 소년들을 모집하여 바벨론 문화와 언어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머리도 좋고 생기기도 잘 생겨서나 봐요. 예.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이게 남자가 잘생긴 사람은 여자보다 더 이쁩니다. 이게 예.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궁중 음식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가지고 3년을 양육했다. 예. 왕궁에서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이 4명의 유다 청년들이 막 풀스칼라식으로 공부하게 됐다. 왕궁에서 훈련받고. 예. 그래가지고 이름까지 고쳤습니다. 이름까지. 이 4사람의 이름은 전부 신앙과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 도착하자 믿음에 관한 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거 싹 빼고 바벨론 신과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니엘에겐 벨드사살이다. 이 벨드사살,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주신. 예, 벨은. 벨드사살이란 말은 벨이 그의 보호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다. 아쿠는 달신입니다. 달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달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 달신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벤누고는 느보라는 바벨론 신이 있어요. 느보의 종이다. 이래.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도를 보셔야 돼요. 무슨 구도냐 하면 다니엘과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4 유다 소년을 가운데 두고 가운데 두고 그 유다의 유일신 사상 여호와 신앙과 바빌론의 우상주의 사상과 지금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여기서 지금 유다의 4명의 소년들을 가운데 놓고 서로가 차지하려고 싸움을 하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예. 이건 단순한 식민정책이 아니라 유다 사상과 여호와 신앙을 바벨론식으로 의식화하려는 사단의 괴략이 이 시스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8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예. 자, 다니엘이 믿음을 결단합니다. 예. 자, 어떻게 결단하느냐? 8절 상반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건 거룩한 삶의 결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이곳에서도 살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관장이 제공하는 바빌론 왕궁의 음식을 먹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 막 그 애굽의 그 히브리 그 아이들이 막 번성해 나갈 때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것을 겁을 내 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히브리 그 산모들에게 아기를
받아주러 갈 때 아이면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넣어주셨어요. 아멘. 성경 말씀 맥이 딱 통한다니까. 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넣어주셨어요. 예. 넣어주셨어. 자, 이게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아주 좋게 본 거야. 좋게. 다니엘이 좋아진 거야. 이게. 예. 여러분, 이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사랑받잖아요. 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은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다른 사람도 다 잘 보는 거야. 이거 참 큰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환관장이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궁중의 음식을 주지 않으면 이거 왕명을 거역하는 건데, 왕명을 거역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걱정을 하니까 다니엘이 걱정하지 마시라. 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시험이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는 야채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궁중의 음식을 주십시오. 열흘 후에 야채와 물만 먹은 우리가 그들보다 얼굴이 파리하고 못하면 우리는 환관장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했더니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이 더 좋았어요. 더 좋았어요. 예. 자, 이건 건강 문제가 아니야. 예.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도 집에 가서 야채만 먹어야겠다. 이건 건강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일신앙의 정절을 더럽혀 바빌론 종교에 동화시키려는 이 바빌론의 동화 정책을 좌절시킨 거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 이 대결 구도에서 세 소년은 하나님께 승리를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 세 소년이 잘나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로 17절로 21절에 보면, 자, 이 네 사람은 이방 바빌론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예. 자, 17절에 보면 이 세 소년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랬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 소년이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때문이죠. 예, 지혜와 지식 때문입니다. 네 소년에게 바빌론의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알게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소년이 이제 교육기간이 끝났어요. 3년이 지나간 거예요. 예. 3년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하고 비슷해요. 예. 3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당대의 세계적인 태권자였어요. 예. 변방의 모든 나라와 그 당시 세계적인 패권을 가진 애국까지 자기 속국으로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앞에 유다의 네 소년이 서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네 소년을 시험을 합니다.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그랬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봤다 이 말은 왕이 그들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시험해 봤다 그 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랬어요. 왕은 소년들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됨을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3년간의 채식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풍모와 신체,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높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자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나가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